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올 한 해 새가족부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어려움 많으셨죠? 교회가 오픈이 되었다가 또다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가 반복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도 사실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뭐 새가족 전문가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초창기에는 그저 온라인으로만 어떻게 바꾸고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또 다시 예전 방식으로 겸하여 가는 것을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물론 이제 금방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금처럼 더 장기화될 거라고, 물론 백신이 나오겠죠. 나오고 나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의 편리함 때문에 예전처럼으로 돌아가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새가족을 우리는 어떻게 돌봐야 되고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다 가는 지점에 오기까지 사실 제가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다 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서예요. 어, 한국 교회 안에 사실 새가족에 대하여서 정말 전문적으로 또 많은 비중을 들여서 사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책을 집필한 분들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사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 교회 중심적인, 자기 개교회 중심적인 사역을 샘플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름 또 앞서서 무언가를 새가족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1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향 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지혜와 경험과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도 이제 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인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훈련의 형식의 책을 시리즈물로 또 성경공부 교재로 발간을 했고, 그 안에 미래 새가족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어떤 인대인의 방향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잘 확산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졌어야 하는데, 연초에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묶이다 보니까 이것을 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대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했던 제 대안은 무엇이었냐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한없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새가족부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온 새가족들처럼 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말하자면 신앙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사역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상으로 나간 사역으로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새가족부의 그 제가 나눴던 5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인대인의 단계였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훈련이 잘 되었다면 이제 말하자면 각계전투로 모두가 흩어져가지고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훈련이 되었었을 텐데, 사실은 그것이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저희도 그것을 많이 이렇게 퍼뜨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 형태로 완전히 이제 거의 정착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내년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는, 조금 더 훨씬 어찌 보면 내년 1년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만 모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어도 지금은 무언가 새가족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지혜와 여러 가지들을 배움과 동시에 이제 온라인화 되어버린 교회 사역에서의 새가족부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을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내년에 제가 이제 해마다 2월 또 11월 연말에 1년에 2번은 반드시 새가족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말에 이제 교회의 회계 연도가 바뀌면서 그 내년의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11월 말에 항상 제가 세미나를 했었고, 또 이제 새해가 되면서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1월에는 좀 너무 바쁘고 2월 달에 많은 교회들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월 달에 새가족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6월이나 9월이나 가끔 세미나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소그룹이었고, 이제 2월하고 11월에 대대적으로 세미나를 해서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이제 저희가 토론하고 실습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에 못했고 올해 11월에도 못했습니다. 사실 좀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모이는 자체도 힘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배운 것을 써먹기에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들은 더욱더 그러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1년여를 지나면서 여러 다른 교회들의 동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교회에 모일 수 있을 때에 새가족들이 오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온 사람은 정말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 예전엔 다 가짜였냐? 다 가짜는 아니었지만 그냥 방문한 사람들, 한번 그냥 와본 사람들, 또 왔다가 금방 변심해서 또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섞인 새가족부였다면 지금 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식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침이 또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100% 가깝게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열렸다가 안 열렸다가 교회가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온라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 지속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새가족부원이거나 혹은 새가족부 교육자, 담당 교육자라면 속히 새가족 교육을 온라인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는 방식을 뭐 녹화를 하시건 아니면 줌의 형태를 가지고 하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그냥 뭐 정부에서 열어주면 뭐 환경적으로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했다가 또 닫히면 또 멈췄다가 이렇게 가지 않고 열렸을 때 혹은 뭐 과거에 등록했는데 교육이 미루어졌던 분들은 내년 연초에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줌을 같이 연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또 강의를 좀 잘 준비해서 이제 뭐 4강이든 5강이든 뭐 한 30분, 40분 정도 선 안에서 강의를 준비해서 그분들과 할 수 있도록 또 해놔야지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어영부영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이제 새가족 세미나를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온라인으로 새가족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20명 정도 선착순 신청을 받아서 줌으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새가족부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또 연습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새가족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우리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죠. 물론 예전에도 은혜였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서 어떤 새가족 등록을 받는 방법도 온라인으로 오픈을 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 교회에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대면 예배가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는 방식을 열어놔야 되겠고, 또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을 줌이나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함께 동행해가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고, 또 어떻게 종잡을 수 없고 뭐 하나 일관되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손 놓고 했다 안 했다 하는 일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남은 올 한 해 동안 또 그 새가족 부원들과 같이 줌으로라도 상의를 하셔서, 혹은 교육자분이시라면 강의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게 강의 형식이든 줌의 형식이든 간에 미리 준비해서 내년 1년을 맞이하고, 또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으시고, 또 줌으로 또 새가족 등록도 받는 법도 한번 고안해 보시고 하면서 뭔가 좀 준비된 2021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강구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저희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식들을 함께 또 토론하면서 내년 2월 초쯤에 세미나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올 한 해 세미나를 쉬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스케줄이 나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세미나, 또 혹은 일정, 어떤 때가 좋다, 또 어떤 방식이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대로 한번 그것을 고려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참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내년 1년을 위하여서 다시 기도로 준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영혼을 향하여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준비해서 내년 2021년에는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